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의 말씀이 되어지죠. 피재앙의 시작도 그러하지만 애굽 출애굽 사건 중에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바로를 갖다가 경각심을 주시고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출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이 신원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갖다가 들으셨기 때문에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에서 시작되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죠. 고통이 때로는 우리에게 약이 되어지고 또 고통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이 자녀됨을 확인시키는 또 하나의 과정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는 이적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바로가 완악해졌다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오늘 피재앙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시작하는데 대개의 경우가 그렇지만 왜 하나님이 피재앙을 시작하셨느냐? 우리는 그 궁금증을 좀 찾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하고 많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그냥 처음
또 장자를 갖다 죽이시면 문제가 금방 해결될 거를 왜 굳이 피제왕부터 약하게 시작을 하셨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선하신 뜻이 있죠. 이 피제왕 안에는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모세로 하여금 확신을 주시고자 하는 표징으로서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또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맡겼으니까 이 모든 일이 내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줘 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실 적에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다가서기도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확신하시기 위해서,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징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어떤 걸 기억나게 하시냐? 바로도 더불어 기억나게 하신 것인데 너희가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사건 아시죠? 나일강에서 아이들을 갖다가 다 죽였던 그래서 이 악어들로 하여금 먹이가 되게 하고 기억하게 하셔가지고 너희들의 죄악이 크다라고 하면서 바로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의 고통,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이 나일강의 피재앙 사건은 마지막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지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하고 일맥상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 사건을 통해 가지고선 애굽 백성을 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여기서 돌이켰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돌아서시겠지만은 이 그렇지 못한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애국 군대가 완전히 몰살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계시고 보복하고 계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바로가 요술사들을 또 부르죠.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이 그 요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건 뭐냐면은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드는 건 했지만 마실 물이 되게 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죽은 것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죠. 요술사들은 죽은 것을 살릴 수는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따라 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무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재앙은 죽음을 상징하는 재앙이 되어지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닥친 재앙을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라든가 또는 엑소더스라든가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 피재앙 다쳤을 때에 물고기의 떼죽음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사체들이 막 썩어 나니까 그 냄새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입을 이렇게 천으로 막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결국 이 죽음과 악취의 진원지가 뭐냐? 왜 이 애굽 사람들의 삶에 악취가 나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었냐? 그거는
바로의 완악함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악취는 이게 아주 참 중요한 말인데 그 사람의 완악함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완악함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을 할 적에 완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실상 그 사람의 삶에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나 아름다운 향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반대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나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향기가 나야 된다고. 그죠? 저하고 여러분들에게서는 좋은 향기가 나야 될까요? 악취가 나야 될까요? 문제가 너무 어렵죠. 네? 악취가 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야 돼요. 사람이 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독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향기가 그대로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생명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바로와 그의 요술사들이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피를 마실 수 있는 물로 돌려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완악함은 죽음의 생명, 죽음을 갖다가 생명으로 바꿀 수 없더라는 얘기죠. 이는 하나님이 벌써 이미 이 첫 재앙부터 예고하신 거예요. 너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내가 너로 하여금 죽음 가운데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삶을 살면서 이 믿음을 따라 행할 적에 대적의 저항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기쁨도 주신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면서 생명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깐 광고하면요. 오늘 그 2시에 감리교 이 인천, 일산, 김포 또 이 강화 지역을 다 뭐 맡고 있는 수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연예 감독님, 강화 동서남북 감리사님, 그리고 한 분이 또 동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시에 손님이 오시는데 혹시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때쯤 오셔가지고선 같이 감독님 만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도움과 소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재앙 중 첫 번째 피재앙이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그 어려움을 들으셨기 때문에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은 맞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고통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지 못했던 그 요술사들, 바로의 완악함,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 피의 복구가 시작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서 우뚝 설 때까지 강건 쪽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삶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